7장 잠언에 대한 얘기 제2강 강의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화인데 우리나라 불교계의 큰 종단이 있는데 그 종단의 한 교육국장이었던 스님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신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후에 어떻게 불교계의 큰 손으로 있었고 교육국장으로 있었다면은 상당히 높은 지적인 수준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냐 이런 부분들을 간증하는 것을 교수님이 직접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내용이 그랬었어요. 자기는 불교계의 교육국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공부도 하고 사실 인도까지 가가지고서 산스크리어를 배우고 불교 경전을 읽는 그런 자들이 흔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공부도 하고 박식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국사범으로 교도소에 갇히게 됐고 독방을 하게 됐는데 어느 한 간수죠. 간사가 아니라 간수가 기독교인의 절실한 기독교인 간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이 불교의 큰 손이 큰 인물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고 독방에 또 있으니까는 교도소 안에서는 책을 보는 것은 허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좀 넣어줘야겠다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 간수님이 성경책을 넣어줬대요. 성경책을. 그런데 그 성경책을 받으니까 몹시 기분이 나빴대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내가 이 중이고 불교계의 이 큰 진짜 별이고 그러한 그 종단의 교육국장을 할 정도까지도 알아주는 자인데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보냈냐 해서 화가 나가지고 맨 처음에 성경책을 막 찢었대요. 그러고 났는데 간수가 화도 안 내고 그러냐고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지나고 나더니 또 성경책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보는 데서 잡자마자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간수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당신이 진짜 불교계의 큰 별 중이 맞냐? 그런 스님 맞냐? 불교계 가르침 뭐냐? 자비가 아니냐? 근데 무턱대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간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스님으로서 부처를 믿는 자로서 자비를 얘기하면서 막 성질을 내고 막 앞에서 이렇게 찢는 이게 너무 옹졸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좀 어떻게 이게 내가 좀 보복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요번에도 성경책을 넣어주면 내가 이제 찢을 게 아니라 내가 이 성경책을 읽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낱낱이 내가 얘기를 적어놔가지고 저놈을 내가 중을 만들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지나고 났는데 아니라다니까 또 성경책을 넣어주길래 그래 내가 그냥 고맙게 받고 거기서 이걸 읽고 너를 중을 만들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성경책을 폈답니다. 성경을 다 읽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책을 딱 피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교과 뭐 첫 시간 때 배워나갔잖아요.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난 뒤에 첫 시간 때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었죠. 무슨 내용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다. 좀 더 내려가다 보니까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얘기하고 있고 2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다 읽은 것도 아니야. 1장, 2장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봤더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서 사람이 됐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분이 성경 다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 창세기 1장 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1장 1절을 보고 이분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꼬꾸라진 거예요. 불을 받은 거예요. 불을. 무슨 말이냐? 자기는
그렇게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배우고 이러고 찾아봐도 석가모니가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잘 아는 바와 같이 한 왕의 세자로서 잘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그런 인간의 한 모습이었지, 삼라만상을 찬양을 했잖아요. 아름답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걸 만들었단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석가모니가 자기가 돌을 닦기 위해서 브리스나무 밑에서 7년 동안 수련할 때에도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와서 왜 사면 어디로 가느냐는 이런 논제를 가지고서 왜 빈부의 차이가 있을까? 왜 잘 사는데 못 살까? 이런 인생사의 철학의 문제를 갖고 고민하다가 아사 상태로 발견됐잖아요. 굶어서 죽은 상태로.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 석가모니의 그 귀한 뜻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절을 우상화 만들고 하나의 종교가 되어진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인간의 문제, 그 사람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느냐 전혀 알 수 없는데 성경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라는 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도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에 성경에 이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이 김성화 그때 당시는 이제 스님이었지만 그 스님이 충격을 받고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고민하고 그 교도소에서 나오게 됐을 때 그런 개종을 하게 되고 신학을 배우게 되고 성경을 더 연구하다가 나중에 목사가 됐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책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누구에게나 보면 유익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혜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백하게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왜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라 그렇게 지난 시간에들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잠언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 잠언이 다루는 이 대상이 모든 창조 세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강의하고자 먼저 예화를 드렸습니다.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창조주, 이거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피조물은 내가 나의 영광에서 우리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한 기쁨을 주고 창조주에게 경외하고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인간의 참된 본분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잠언이 다루는 대상, 이 모든 창조 세계라는 이 분의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는데, 우리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알게 모르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그 경향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은 거룩하고 선한 방면에 세상에 속한 일들은 속되고 악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별력이 있고 좋은 것 같지만, 이와 같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영역, 또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게 될 때 사실은 종교와 삶의 괴리를 느끼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바라볼 때 이 종교의 참된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신앙, 종교와 세상은 분리가 아니라 바로 세상 안에서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종교와 신앙을 갖고 바른 삶을 살게끔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라는 것은 분별, 나눔, 이런 모습 속에서는 좋은 것 같으나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제대로 안다면 세상과 종교 분리가 아니라 사실은 그 함께 어우러짐 속에서 참된 종교 신앙을 강조하고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사랑으로서 은혜로서 바른 인간관계의 교류로서 관계의 교제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죠. 성경은 세상이 속되다고 또 피하여만 하고 정죄해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교수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을 끌어안는 거죠. 또 이 세상을 판단, 정죄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잘못되고 판단된 것을 가지고 버리는 건 아니죠. 그 모든 것들에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주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지혜를 줘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여호와 경외 외에 잠언에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바로 창조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불교계의 큰 별이었던 그 김성하 스님도 성경을 읽어나면 창조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창조주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무척 놀랐고 자신이 정말 오랜 동안 몸담았던 종단과 종파를 바꾸고 기독교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된 것처럼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창조에 대한 문제가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잠언에도 바로 이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창조에 대한 얘기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은 창조 신학에 근거하여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영역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 모든 것, 즉 세속적인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런 모든 전반적인 것들, 그런 영역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은 영적인 영역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조의 교리의 뿌리를 둔 지혜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가정, 개인의 삶 등 창조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의 율법 준수나 절기 그리고 기도와 같은 영적인 교훈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잠언이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성공으로 보이는 분야에서 성공하는 기술과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언은 성과 속의 이분법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거룩함과 세속의 이분법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잠언은 영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믿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는 비유를 하고 표현을 합니다. 빛은 자신을 태워가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여러분 촛불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를 태우면서 빛을 발한다. 또 빛의 목적이 뭐냐면 나를 밝히기 위한 빛이 아니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강의하면서 그 사무실 안에 이 준비를 할 때도 이 사무실 안이 어둡잖아요. 그러나 이 빛을 전등불을 켜면서 밝혀져서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강의하며 내 업무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이 속세를 떠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두운 부분에 빛을 발하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소금도 마찬가지죠. 소금이라고 비유를 한 이유도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짜서 아무 쓸모가 없죠. 그러나 음식에 들어가고 할 때 맛을 내게 되고 썩는 것, 부패된 것을 막는 것처럼 내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희생하고 소금이 없어짐으로 다른 모든 그 부패를 막고 또한 맛을 내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크리스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이라는 비유를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신앙의 강조도 영적인 것과 세상 것을 분리해서 나눠서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사실 참된 지혜의 의미는 세상과 또 신앙과의 관계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한 세계의 역사 속에 바로 지혜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고 그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삶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전체 잠언의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 핵심적인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잠언 마지막 장 31장에 나타나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31장에 기록이 됩니다.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의 예를 통해 가지고 이 예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잠언이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현숙한 여인의 예를 통해 본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 잠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룩함과 세속의 이분법을 다시 말하면 성과 속의 이분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잠언의 이제 마지막 장이 되는 31장에 소개되는 현숙한 여인의 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31장 10절에서 31절은 한 현숙한 여인을 길게 소개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와서 이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여자라고 칭찬을 합니다. 잠언 31장 30절 내용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성경 해석자들은 이 여인의 하는 모든 활동이 대단히 세속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 소개되었다는 점에서 무척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세속적인 그러한 삶의 활동을 한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참 뭔가 신앙, 믿음의 삶과 동떨어진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에 바로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성경 해석자들은 당혹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잠언 31장은 이 여인이 거대하고 다양한 세속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묘사를 하고 있지만 이 여인이 기도를 한다거나 토라를 묵상한다거나
또는 제사를 드린다거나 등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는 공이 바로 이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토라 또는 교회를 나타내는 알레고리로 이해하였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본 것이죠. 교회라는 거, 토라, 구약의 하나 율법, 말씀의 어떤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겁니다. 바로 1000년 이상 동안 이 여인은 이 알레고리로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합의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16세기 종교개혁가 멜랑흐톤은 이때 종교개혁 이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강력한 창조의 교리의 관점에서 바로 이 단락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이 도입이 됩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제 평가들이죠. 이 여인의 여호와에 대한 경외가 바로 무엇보다도 이 여인의 세속적인 활동에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고 인식되었던 겁니다. 멜랑흐톤은 마틴 루터의 소명의 아이디어를 바로 잠언 31장에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잠언 31장에서 이 여인은 정말로 대단한 여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여인은 평생을 걸쳐서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불가사의할 정도로 놀라운 아내입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정을 잘 이끌어가며 가정생활에 헌신한 주부로 또 묘사됩니다. 잠언 31장은 그래서 여러 절에 이 여인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어려운 일들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는 것들을 묘사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활동은 단순한 이제 집안의 일을 넘어서 다양한 바깥 일도 관여합니다. 이 여인은 밭을 사서 그것을 포도원으로 일구었습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라는 말씀이 잠언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고급의 옷과 옷감 만들어 팔기까지도 합니다. 참 많은 일을 하죠. 집안일, 또 밭일, 또 어떤 사업의 일. 자,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에 전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31장 13절, 또 18절, 21절, 22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또 자기 집 사람들은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좋은 옷을 입혀줘서 추워도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아주 참 부유한 삶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자, 이 잠언 31장의 곳곳의 말씀에서 이 여인이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 같은, 한 가지 일만 가정주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일들 속에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급의
옷감은 애굽에서 수입이 됐습니다. 홍색 옷은 페니키아 해변에서 발견되는 그 조개로부터 추출된 홍색 물감으로부터 염색한 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것들은 모두 한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수입해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두 외국으로 다 수입된 고급 물품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여인은 아마도 최고로 좋은 옷감을 제조하고 의류를 판매하는 그러한 국제무역에도 관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걸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좋은 걸 또 수입하고 이런 무역을 했다는 것으로 보이게 된 거죠. 자, 이 여인은 또한 그러한 재료로 만든 옷을 입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정말 아낌없이 투자하고 즐길 줄 알았고 누렸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가족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모범을 또한 보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라고 말씀에 기록된 것은 이 여인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교훈을 실현하는 그러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 여인은 벌기에 움켜졌던 손을 이제는 베풀기에 활짝 펼칩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잠언의 결론 부분인 31장 10절에 31절은 바로 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에 이 찬양하는 이 모습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는 알파벳 C의 양식을 사용하여서 영웅적인 찬양의 형태로 잠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절을 연속적인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하면서 예를 들면 영어의 A로부터 시작해서 Z까지 지혜의 바로 A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Z를 노래함으로 참된 믿음의 영웅을 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칭찬 또는 찬양의 결정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28절에서 31절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남편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죠. 자식들에게도 칭찬받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자신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과 활동에서 구현하는 바로 지혜로운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잠시 강의도 끊고 이어서 제3강으로 마지막 부분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강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